대한교회 함씨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보냈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는 주중에 전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올린 우리 18명의 친구들의 감사 이야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 온 친구들에 한해서는 2부 시간에 감사 영상을 보고 18명의 친구들의 감사 영상을 보고 또 많은 선생님들의 감사 이야기를 또 이 앞에서 예배실 앞에서 우리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사님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이 영상들을 정말 곱씹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 말씀과 함께 전사님도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작은 것 하나,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전도사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짐을 갖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헬렌 켈러의 이야기, 바로 3일 동안 본다면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때 전도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었던 거 있죠.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말기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얼마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한두 달 전에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특송을 했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까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사님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로 한 무언가를 채워주셨을 때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그리고 그 이어질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췄고 그동안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방금 나눴던 2주 전의 하나님 말씀과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어지는 스토리 안에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지, 그리고 재밌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제목도 살펴보고 얼른 찾아보도록 해요. 알겠죠?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서 뒤에서 두 번째 성경에 있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구약 성경 1315페이지, 131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성경 1315페이지, 1316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으리라 믿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길 바래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스가랴 선지자 앞에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스가랴가 말했어요. 양쪽에는 2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고 각각의 감람나무 가지에는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7개의 순금 등잔대로 흘러가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했어요. 성전 짓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스가랴 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힘을 북돋아 주어라. 천사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심으로 큰 산처럼 가로막혀 있던 적의 방해가 무너져 이제 평평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이 머지않아 완성되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환상은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예고였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준 뒤 힘을 모아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리들이 들이닥쳤어요. 너희는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것을 싫어했던 그들은 트집을 잡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쌓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 왕께 허락받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오래전 선조 왕이 성전 만드는 것을 허락했던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답신을 보냈는데요. 예전 고레스 왕이 성전을 만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너희는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은 성전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과 비용을 보내주고 사람들에게 적극 돕도록 했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어린 양과 송아지도 보내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 건축을 돕게 하신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큰 산 같은 적의 방해가 무너지고 평평하게 될지니라고 하신 내용이 그대로 되었어요. 결국 16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려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 바로 모두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스룹바벨이라 해도 백성들을 이끌고서 성전을 건축한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거기에 주변에 지속적인 방해까지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시 성전 짓는 일은 정말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16년이나 괴롭혔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니까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멋지게 이루셨고 멋지게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성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힘들겠는데? 이건 정말 할 수 없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든 모든 것을 이루셔요.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2020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내 힘으로 하려는 일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뜻을 세우지 않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일들을 위해 앞서가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을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을 체험하며 자라가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또한 이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따르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들려오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작고 약한 11월 8일 아동부 영상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